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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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인내할 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지금 계속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시간 남았습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의 서신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배경을 보면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라는 어두운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고통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서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1장은 뭐냐?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닥쳐오고 문제가 닥쳐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관점의 문제를 제일 먼저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답도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나가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육신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실천과 믿음의 행함에 대하여 2장을 말씀하고 있고 3장은 그 행함 중에 가장 중요한 말과 생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장에는 가장 믿음의 기본적인 겸손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결론을 지면서 이런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바로 인내다. 그래서 5장의 말씀 결론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개념입니다. 믿으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죠. 믿지 못하면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게 원어로 보면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참기 어려운 시대죠. 세상이 하나님을 다 부인하고 온갖 악들이 난무하고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지고 다 잘 살릴 것 같은데 점점 더 우리에게는 삶이 더 각박해지고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물질이 넉넉해지면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사람은 뭐 때문에 행복하냐? 사람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아무리 넉넉해도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으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해지면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도 세상은 험악하게 돼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현대 문명은 멸망으로 향하는 불치병을 앓고 있다. 그것처럼 정말 이 세상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저께도 뉴질랜드에서 무슨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그 도시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회교들이 갔다고 어떤 과격분자가 가서 40몇 명을 무차별하게 쏴 죽이는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완전히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의문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씀하시고 문제가 있어도 세상에 나가서 송사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진짜 억울해요. 참고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억울함을 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저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죄를 이 땅에 허락하느냐? 시원한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왜 이렇게 우리 주위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또 악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가? 사실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신앙이 참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데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해답을 제시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성경은 말씀하세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은 심판하시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하신다라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악이 설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불공평한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악이 난무하고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들은 다 불과 같이 다 배임을 당하고 다 없어지고 다 멸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세상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를 상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 답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악이 횡행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크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정말 세상의 끝, 이거는 정말 다 끝났어, 모든 것이 다 망했어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설사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과 면류관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뉴욕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1990년대 중반입니다. 뉴욕에 효신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이제 목사님이 방지강 목사님이라고 나보다 한 15살 좀 더 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여러분 방지일 선교사님이라고 아시죠? 돌아가셨지만 우리 한국 최초의 중국 선교사로 103세까지 장수하신 선교사, 그 가족입니다. 방지자 돌림이에요. 방지강 목사님인데 참 좋으신 분이죠. 저랑도 친하고. 이제 이 교회가 우드사이라고 하는 아주 좀 약간 험한 동네에서 재향군인회관을 하나 사가지고 조그만 예배당에서 한 100명도 못 들어가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가 조금 한 100여 명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옮겨가지고 땅을 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크게 지었습니다. 거의 한 4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 지은 건 너무 감사한데 그때부터 이 교회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당을 짓느라고 빚을 많이 줬어요,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매달 그 모게지라 그러잖아요. 부금이 2만 불씩 들어갑니다. 2천만 원씩. 교인이 한 150명, 120, 30명 되는데 이게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매주 한 주 걸러 부흥회를 나가셔서 가서 사례비를 받아오시면 그거를 전부 교회에다 갖다 집어넣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그냥 겨우겨우 되는데, 우리도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이제 박 목사님 교회 큰일 났네, 저거 어떻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교회가 이렇게 빨리 부흥합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1년을 겨우겨우 교회가 이렇게 막 지탱하고 야 저거 이제 해결돼야 될 텐데 그러는데 어느 날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폭발이. 영적인 폭발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집이 폭발한 거예요. 그 교회가 노던 블루바드라는 큰 우리 동탄 순환대로 같은 넓은 길에 주유소 바로 뒤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새벽에 4시 30분에 꽝 하고 교회가 터져버린 거예요. 교회가 날아가 버렸어. 우리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갔더니 막 소방차 10대에다가 그냥 경찰차들이 막 그냥 반짝반짝 하는데 다 이걸 쳐놨는데 교회가 다 날아가고 앙상하게 종탑만, 십자가 종탑만 뼈대하고 이렇게 남았는데 마치 무슨 폭격을 맞아가지고 다 부서진 잔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몇 시에 일어났냐면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왜 그 폭발이 일어났냐면 지하실에 보일러가 들어오는 그 가스, 도시가스를 공사하면서 그 공사를 잘못해서 그 밸브가 오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꽉 차가지고 새벽 4시 반에 빵 폭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길이 엄청나게, 그 평일날 그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화요일날인가 그 아침에 그게 출근할 때 차가 엄청나게 많이 막히는 길입니다. 그래 그 폭발이 만약에 1시간만 늦게 일어났다고 하면 5시 반에 일어났다고 하면 아마 자동차에 죽는 사람이고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4시 반은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집만 몇 개 끌리고 이렇게 불타고 말고 다 죽은 사람도 없고 하여간 교회는 날아갔죠. 그리고 그 지하실에 김대승이라는 친구인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하던 그 신학교에 나오던 신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이 기도하고 밤늦게 혼자 기도하고 그 지하실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폭풍의 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정 가운데 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이 다 날아갔는데 이 친구는 멀쩡했어요. 그리고 반스하고 이 난닝구만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길을 막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붙잡아갖고 병원에 갖고 한 1시간 만에 정신 차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충격은 받았지만 여기 화상 조금 있고 다친 데가 없었어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감사했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다친 사람도 죽은 사람도 없고 교회만 날아갔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가 날아갔으니 어떡해요. 이 성도들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공원에 가서 처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100여 명이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새로 진 교회당이 날아갔으니 보험이라고 해봐야 얼마를 들질 않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험을 좀 넉넉하게 들어놓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항상 보험비가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보험비 해봐야 이게 빚도 다 못 갚는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또 기도회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성금을 걷어가지고 우리 작은 교회지만 하여간 거의 한 200여만 원 이렇게 또 성금을 보내고 막 그렇게 해서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다 성금을 보내가지고 거의 한 7, 80만 거의 7, 8억이 거쳐서 그 교회를 도와주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고가 난 날 막 방송 기자들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이제 조셉 방이라고 방현직 목사라고 아들인데 큰아들 저랑 아주 친합니다. 저 동생 같은 목사인데 젊은 목사죠.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 마이크를 들이대고 아나운서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날아갔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뜻 가운데 행하신 줄로 믿는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TV를 보고 있다가 아이고 저 친구가 철없이 저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나. 예? 아니 교회가 다 날아갔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게 아이고 정말 철없네. 라고 제가 속으로 좀 이렇게 말을 좀 잘하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의 1년 동안 교회가 고생을 하고 이제 그 폭발 원인에 대해서 이제 각 정부에서 나오고 다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결론은 밑에 공사를 밸브를 잘못 따라가고 공사를 했는데 그 밸브 공사를 누가 했냐면 한국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했는데 라이선스도 없는 무허가로 한 사람이 그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공사를
마지막 검사한 게 그 전기 가스 공사하는 코네디슨이라는 곳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검사를 했는데 그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정을 모든 책임은 다 그 회사에게 있다. 그래서 코네디슨에서 그 모든 값을 다 물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를 지은 그 모든 값을 물어줬고 새로 교회를 지어줬을 뿐만 아니라 성금 들어온 거 있잖아요. 보험금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옆에 있는 그 불탄 집을 다 사고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교회를 더 크게 짓고 교회가 한 500명으로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야, 우리가 정말 그 젊은 목사님 말대로 그렇게 됐구나. 다 모든 것이 날아간 줄 알았습니다. 영어로 end of the world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끝이다. 다 끝났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세상 끝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볼 때는 이게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고통과 문제와 모든 악과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 자, 또 중요한 고통에 대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쇠를 달구어서 물에다가 집어넣고 다시 두드려서 계속 그렇게 반복함으로 강철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목사는 고생을 많이 할수록 더 강한 목사가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사람들은 고난 싫어하죠. 누가 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고 힘들면 다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게 되고 더 인생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그런 게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훈련하신다. 자, 그런데 그런 해답을 다 들어도 때로는 너무나 고통이 심하고 이해가 안 가는 때가 있어요. 정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가? 너무나 끔찍한 사건.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사건. 뭐 히틀러가 600만을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 뭐 그냥 아무 죄 없는 아이가 그냥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하는 그런 거에 치여가지고 정말 내 아들이 5살짜리 아들이 치여 죽였다 그러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이런 답을 하십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경건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엄청난 재앙이 닥칩니다.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 자신은 온몸에 악창이 돋아가지고 몸을 긁으면서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잿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한번 돌아봐라 말을 하지만 욥이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좋다. 그러나 난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왜 이런 죄를 당해야 이런 벌을 당해야 되느냐. 항변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인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이거는 우리 인간의 논리와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 이 온 우주의 기초를 놓았을 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이 온 우주 안에 먼지와 같은 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 앞에 고언을 하고 아무리 땅에서 악하게 살든지 말든지 그것은 다 자기가 하는 것이지.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의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으며 네가 악을 행한다고 무슨 하나님 영광을 가리겠느냐. 태평양 바다에 가서 우리가 소금 한 주발을 거기 섞는다고 그 물이 얼마나 더 짜지겠습니까? 태양이 비치는 앞에서 우리가 촛불 하나 켠다고 얼마나 태양빛이 밝아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게 사실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촛불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이 무릎을 꿇죠. 내가 정말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보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잠잠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고통이 왜 오느냐 하는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다 설명하지 않고 성경은 어떻게 고통을 이기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거 몰라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기느냐 하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우리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인내다. 왜 인내해야 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답답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여러분 이 인내를 펴야 됩니다. 왜 인내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비를 기다리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팔레스타인 땅이 그런 땅입니다. 관계시설이 없어요. 무슨 보가 있어갖고 물을 대놓고 물을 갖다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펌프로 퍼올리는 땅이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땅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예요. 내가 나가서 이리 뛰어보고 저리 뛰어보고 열심히 해보고 전도를 해보고 다 해보고 프로그램을 해보고 무슨 음악회를 해보고 다 하는데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같아서는 나가서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사는 삶이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 능력과 또 자기 노력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맞춰지면 열심히 일을 하면 하는 대로 돈이 들어오고 열심히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갖고 다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어렵죠? 정말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옆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진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그리고는 와서 기타통 들고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점심도 안 먹고 너무 답답하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얼마나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너무 쉬운 찬송입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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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거를요 100번은 불렀을 거예요. 100번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근데 100번쯤 부르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구나. 하나님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게 힘을 얻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냥 다 아시는데 뭐 다 아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 이렇게 해갖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납득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괴롭고 그래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울며 기도하며 몇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믿음이 탁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이 간단한 원리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는 것입니다. 또 나가가지고 웃고 사람들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뉴욕에 옛날에 같이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문영준 목사님은 생전 고생을 안 하고 목회한 줄 알아요. 언제 한번 만났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 고생도 안 하시고 교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본가. 여러분, 어렵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번 우리 이게 이제 창립 1주년 해서 음악회를 합니다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음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나라 제1의 챔버리스트도 있지. 거기다가 또 뭐 우리 제1의 플루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하는 플루트가 있지. 또 우리 바이올린 또 기가 막히게 하지. 뭐 이것만 해더라도 벌써 왕창. 거기다가 뭐 한두 사람 또 이거 뭐 거저 먹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기도 가운데 이거다. 그리고 이제 창립 1주년은 우리가 감사음악회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해보니까 어려워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네. 안 한다는 거야, 자기는요. 그리고 무슨 왜 목사님 찬양하고 이 챔벌로 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바로 음악이고 이거는 뭐고. 그거 제가 아는데 영감을 받아서 그런 거니까 좀 해주세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삼고 추려를 해가지고 이걸 또 포스터를 만들고 하여간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같이 한 말이 여보 정말 쉬운 일은 없어, 그지? 쉬운 일은 없습니다. 네, 하여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적은 딱 하나. 전 악기와 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잘하건 못하건 간에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감사하자.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내해야 돼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그리고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까지 던져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돌에 맞아 죽고 토 박혀서 죽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의 상황보다도 답답한 것은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난이나 어려움이나 육신의 고통은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은 정말 훨씬 더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나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모든 일이 잘 돼도 싸우고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합니다.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지만 특별히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래오래 참으시고 참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참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좀 말을 안 들어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참으십시오. 때가 되면 걔들이 정말 철이 들어서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없어지면 다 모든 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옛날에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 집사 정말 너무 못됐죠? 그 집사만 나가면 정말 교회가 잘 될 텐데. 그 집사 나갔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집사가 더 못됐어, 이건. 아니, 돌멩이 하나를 걷어내면은 이게 다 밭이 좋을 줄 알았더니 터보니까 더 큰 돌멩이가 있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 직장을 옮겨갖고, 직장 너무 힘드니까 딴 데 가면 조금 편하겠지. 거기 가면요, 더 힘들어요. 멀리서 보면은 풀밭이 참 좋아 보이고, 여기는 막 까진 데도 많고, 쓰레기도 많은 것 같아서, 야, 우리 저쪽으로 가자. 가보면, 거기는 더 험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옮겨 다니다 보면, 점심을 못 먹어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도 성도님들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갖다가 집어넣어 줄 수가 없어요.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벽에 튕겨내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자꾸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인내해야 되는가? 인내는 반드시 보상받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 회복시켜 주셨다. 욥의 결론이죠. 그런데 욥이 정말 축복받은 것은 다시 자녀들이 생기고 다시 재산이 생기고 이게 정말 축복받은 게 아니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보았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욥의 이름이 영원대대로 기록되는 축복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을 아주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이 땅에서 해결 안 되니까 뭐 하늘이나 바라보고 사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하늘에 가서 그 상을 한번 정말 받아볼 때는 그게 아니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을 사신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하고 그 영광이 분명하고 그 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진짜 인내하며 나가는 거죠. 그 영의 눈이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고통의 문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여종이 있었잖아요. 그 하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사라가 먼저 나서가지고 여보, 당신이 내 종,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라. 그래서 우리가 자손을 만들자. 그래서 하갈이 들어가서 아기를 10아주로 낳아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사라가 아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자기를 학대하더니 내쫓았어요. 세상에는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언제 아기를 놓는다 그랬어요? 아기를 놓으라 그래갖고 낳는데 이젠 자기가 또 해놓으니까 또 쫓아내. 그래서 나와갖고 방황하다가 물이 없어갖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잖아요. 그때 하갈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로구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로이, 여호와 로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로이라고 하는 뜻은 계속 보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애가 이렇게 어디 가서 놀이터에서 노는 거를 엄마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네. 한 분도 그냥 다 보고 계시네. CCTV시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의 뜻은 감찰이라는 바꿔야 돼요. 다른 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로이라는 말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려울 때, 울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독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지금 병상에서 아파서 막 울부짖으며 괴로워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안 아프니까 괜찮습니까? 내 마음은 더 찢어지고 내 마음은 더 괴롭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목격 가운데 이걸 깨닫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울 때 가만히 있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붙들고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같이 어려워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구덩이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 옆에서 같이 고통당하시며 일어나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일으켜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그 일을 극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하고 낙담하고 체념하고 그리고 자조하기는 참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같이 고통당하고 계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신다.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일어서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정말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영광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농부가 씨를 심고 그 씨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급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에 좌절이 밀려오고 의심이 밀려오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며 내가 너와 같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 은혜의 비를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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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